제가 우리 다대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는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일꾼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전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곳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개념이 새롭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이가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왜 좋은 집도 많이 있는데 했더니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이 내한테 꼭 맞는 것 같다. 집에 들어오면 쉼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어서 따뜻함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엄마처럼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따뜻함이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아빠처럼 보호해주고 상담해주는 든든한 분 같기도 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특한 말을 하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편안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감사가 느껴지는 곳, 바로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머니 같은 따뜻함도 있고 아버지 같은 든든함도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가정처럼 집처럼 따뜻하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교회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교회관은 제가 공부를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얻게 된 교회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요즘은 제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만나고 식사하는 게 더 즐겁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처음의 교회는 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또 그곳에 같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말씀 보여주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스 1장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했으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건물이 크게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집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집에 있었고 집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있었고 구분이 없었습니다. 자,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면 누구나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누리고 안식과 평안,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오면 위로와 안식을 얻고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쉼이 있는 가정 같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가정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군중은 될 수 있지만 가족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중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건축이 된 교회들도 여럿 있습니다. 500년간, 400년간 지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평안과 안식, 위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오면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앞자리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뒤쪽에 앉아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하류청 사람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 같은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바나가 집을 제공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어떻게 해서 이 집에서 시작이 되었죠? 1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자, 어떻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함으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교회들 중에 제일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시는 환경적으로 보면 전도하기도 어렵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참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출신 중에 헌신된 일꾼들이 어떤 교회에서보다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게 될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보, 소스데네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누가 나오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집사로 알려져 있는 베베가 나옵니다. 자, 이 베베는 어디 교회 일꾼이라 그러죠?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 그러는데,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대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드디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잘 돌아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시의 재무관 중에서 믿고 성도가 된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아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고린도에서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뭐가 말이 또 단어가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글로에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스데바나 말고 또 누가 나오죠? 버드나도가 나오고 아가이오가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가정교회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스데바나 같은 섬김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섬긴다는 거, 섬김이라는 단어, 이 단어처럼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스데바나에 지입하는 것은 자기 식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소들 또 하인을 비롯한 전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교인들까지 함께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고린도에서 몇 사람이 믿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이들까지 같이 오면 집은 북새통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는 회의도 해야 됩니다. 회의가 빨리 끝날 때도 있지만 늦게 길어지면 밤중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구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집 전체를 공개해야 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가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제공하는 가정은 어떤가요? 부담이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다 못해 마치고 나면 요구르트라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데도 위를 내놓고 또 비타 500을 내놓고 마실 것을 내놓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매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받는 대신방도 부담스럽다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집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시간을 맞추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식사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만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에 교회에서 잠깐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마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구역 모임을 집에서 하면 볼멘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세미나도 알아보고 다른 교회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 보면 이렇게 구역을 운영해야 되느냐 저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대단한 것을 내놓아야 큰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서 성경을 보면 내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내놓으면 가정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가정을 내놓지 않으니까 구역 모임이 흐지부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집을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작은 다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신방을 해보니까 구역원들이 다 모이니까 많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장소를 제공하는 수고만 좀 해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늦게 마치는지 압니까? 마치면 빨리 오면 7시, 8시, 9시, 목사님 피곤해서 못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정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인구가 60만, 70만이 모이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60만, 70만 모이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60만, 70만이 모였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인구의 3분의 2였습니다. 자유민이 25만이었고 거의 45만, 50만이 노예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배운 사람이 별로 없고 가문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부르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시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당시에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노예들, 노동자들이 모이려고 하면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저녁에 모이는 게 쉬울까요? 대낮에 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됩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됩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일을 마치고 급하게 참석을 했는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또 보니까 2000년 전에도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도 모이기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바나처럼 불편을 무릅쓰고 집을 성도 섬기기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부러워하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로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자주 모이고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자, 성도 섬기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자원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구역원들 모두가
교회에서 잠깐 모여서 땜방식으로 모임을 하지 말고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섬기기를 작정해서 초대교회의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모든 구역이 작은 다대교회를 이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하면 구역원들이 좀 마음을 모아줘야 되고 구역장이 전화를 했는데 예 선뜻 해주면 구역장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구역장이 두 번째 전화하려고 하면은 스마트폰 들고 손이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이거 또 딱지를 맞지는 않을까.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지만 모이고요.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못해도 좋아요.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삶 이야기 잠깐 하고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가 어떻게 됐는가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섬기기로 작정해서 집을 올해는 그냥 듣지 마시고 제공해서 구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아멘은 했지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역장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은 있습니다. 서대바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 순서가 돌아오면 우리 집 뺄 집 아니지만 잘 살지 못하지만 내가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한번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작은 다대교회가 우리 집에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 교회들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대교회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집을 제공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한번 마음을 먹고 올해 구역장이 전화 오면 반드시 한번 이것만큼은 해보겠다. 다른 거는 못 해도 이렇게 좀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 말씀에 보면 자,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오가 왔습니다. 자, 와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섭벌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몇 번 언급했는데 섭벌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 없는 교회에 가면 안 된다. 문제 없는 교회에 당신이 가는 순간 문제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당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사역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돈을 착복한다고 말을 잘못해서 사도답지 못하는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또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보세요. 17절에 자, 누굽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누구예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은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아직 미완성이에요. 좀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이거 서로 채울 때에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다가를 하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는 밝은 설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이 밝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목사님의 앞뒤 문맥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목회자가 밝은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들과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이 취지였어요. 지난주 논산에서 동계회를 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는 꼭 오라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동기들 중에 몇 사람이 저보고 학교 다닐 때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얼굴이 밝은 얼굴이면 어찌 되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 보니까 교회가 좋은가 보다 그랬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 힘들면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고 굳어진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동기들 중에는 인격도 실력도 믿음이 좋은 동기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설교도 밝게 할 수가 없고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전보다 밝아진 게 맞습니다. 설교도 밝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유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1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채워주었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 때 드러나지 않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도 인격도 성질도 지식도 설교도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음식도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제가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낸 게 아니라 400개의 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얼굴이 이전보다 이렇게 밝아진 거는 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충고해주고 협조해주고 순종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인격이 좋아도 부족한 부분을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으니까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채워주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내가 좀 잘해야지,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일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관장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이렇게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좀 못한다고 입을 이상하게 열고 삐죽거리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입술로 채우고 예의로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로님들께서 저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김 목사 하든지 담임 목사 어디 갔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식당에 가도 먼저 문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음식도 항상 저부터 먼저 먹게 합니다. 항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교회에서 김 권사, 이 권사 어디 갔노?
뭐하노? 어떤 때는 야, 네가 해라. 말자야, 숙자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허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호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들을 때는요,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대하는 느낌을 받고 무시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부족함을 채우고 예의로 채워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질서가 생기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이 어린 분들 보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 다 목이 굳어가지고 그래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항송해가지고 아이고 자격도 없는데 죄송한데 항송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로 예의로 챙겨주고 채워줄 때에 건강하게 되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매해 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저로서는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성도들과 주일학교 직원들에게 또 잘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마음을 늘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데도 계속 살림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재정의 부족을 채우는 손들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보험금을 탄 금액 중에서 퇴직금 중에서 몇 천만 원을 교회에 드립니다. 집을 옮겼는데 차익이 생겼을 때 또 그것을 드립니다. 수고의 물질이고 이런 물질 중에서는 정말 눈물의 물질, 아픔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살림이 채워지고 해마다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자가 귀합니다. 이 반주자를 한번 보세요. 이 오후 예배에는 고등부 예진이가 반주를 합니다. 이 예배의 부족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예배는 나래 자매가 반주를 하고 또 수요일에는 항선영 자매가 또 반주를 합니다. 근데 이 반주가 빠지면요 예배가 얼마나 설렁한지 이 어른들의 부족을 청년이 또 고등학생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어른들의 부족을 아이들이 채우니까 또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부족을 채우고 성도들 간의 부족을 채워나갈 때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내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감으로 건강한 교회,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새어나오고 우라가 치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통이 치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하고 막혔던 가슴이 확 뚫립니다. 그 사람 참 시원하다 하는 평을 듣습니다.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시원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버드나도, 아가이오는 성경에서 이름만 언급되었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두 사람은
스데바나 집에 노예였는데 예수 믿고 일꾼이 되어서 헌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대단한 사람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원케 한다는 말은 감정을 시원하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로, 감사의 말로, 물질로 시원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성도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 보면 답답하고 말 들으면 깝깝하고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싸우는 교회, 답답한 교회, 상처 주는 교회가 됩니다. 자, 나는 시원한 사람입니까? 답답한 사람입니까?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같은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가 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고 병든 가정입니다. 유치부도 주일학교도 안나에도 일남전도에도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구역도 모두가 가족으로 여겨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을 서로가 채우고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가정 같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서 따뜻함과 밝음, 위로와 평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